율법이 증거하는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을 대표하는 것은 율법이고 신약을 대표하는 것은 복음이다, 이런 대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구약 안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흐르고 있고 또 신약 안에도 율법적인 성격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분명하게 현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대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복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왜 구약 시대에 율법이 더 도드라지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의 어떤 역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자꾸 살피냐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밀접한 이제 관련이 있고 또 영향을 이제 주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신앙적인 부분들이 이제 바르게 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이 율법을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고 증거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사람의 행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위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 행위, 신자의 행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의미에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은 모세가 그동안 백성들에게 전했던 율법을 적어가지고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하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한테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매 7년 끝, 즉 이제 면제년이라고 하고 안식년이라고 하기도 하죠. 7년에 한 번씩 오는 이 안식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명령을 통해서 12절과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앞에 읽었던 9절에서 13절까지 전반부에 이제 나오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4절에서 29절 후반부에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모세는 율법을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상한 이제 말을 합니다. 29절 보시면요,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지금 율법을 적어서 전달해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주받지 말고 재앙받지 말고 복받아라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써서 주면서 내가 안 봐도, 내가 지금 가나안에 너희들과 함께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보지는 못해도 내가 훤히 안다는 거예요. 뭘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인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는 이유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말씀들을 들으면서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대적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40년 동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또 이런 율법을 써서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매 7년마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율법을 낭독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과를 알면서도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써서 전달하고 안식년마다 백성들한테 낭독해 주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도 분명히 율법을 지키지 않을 거고 결국 하나님 재앙을 당할 거라는 결과를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율법을 써서 백성들한테 막 전해주고 또 그 전해준 율법을 7년마다 한 번씩 백성들이 듣도록 하고 자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부질없는 행동이잖아요. 결과를 아는데. 그렇죠? 근데 이 결과를 알지만 이런 부질없이 보이는 행동을 모세가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래도 혹시라도 그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100% 안 되는 거예요. 100% 안 됩니다. 모세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1%, 10%의 가능성이 혹 있어서 내가 그래도 부질없이 보이는 행동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도 왜 율법을 적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런저런 막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유는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율법을 전달하는 모세 같은 경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의심도 하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이제 율법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율법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인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결국 지금 이 율법을 전달해 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전체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그들은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증거를 삼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왜 모세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이는 율법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당부를 하느냐 하면 증거를 삼기 위해서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보면요. 이 증거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율법과 관련해서 증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26절에 이제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가 적어준 그 율법책을 두고 증거가 되게 하라. 28절에도 이제 보면요. 28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율법을 들려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제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이 모세가 쓴 이제 노래, 이 모세가 쓴 노래도 왜 노래를 써서 남기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증거를 지금 남기시려고 율법책, 그들이 당연히 안 될 것인지를 아시면서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책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가? 29절을 이제 다시 보시면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즉 모세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또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스스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했다는 증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나중에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부패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증거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인도하심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뭔가 착오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것은 다 하셨다. 하나님 편에서는 할 건 다 하셨다.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스스로가 부패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고요. 이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모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요, 스스로 부패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뭐가요? 율법이. 네. 율법이 그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나마 평화를 누리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은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이런저런 제도를 잘 만들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요, 스스로 부패해서 범죄하고 그냥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 세상을 유지하고 또 존속시키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큰 엄청난 이런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살지 않도록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것을 매일 생각하고 지키며 살고 또 매 7년마다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읽어주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생활을 해도, 그죠?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만큼 악을 행하는 존재다라는 이것이 사람에 대한 이제 결론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율법을 볼 때, 아, 내가 참 죄인이다. 내가 참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은 그거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겁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면서 전혀 그런 것을 못 깨닫는 사람이 비정상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율법 앞에는 아무도 어렵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알고는 자기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은 바로 이런 모습을, 사람들의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재앙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그 결과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재앙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앞서 찬송한 것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풍족해서 넘치고 넘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받을 복이 영원 무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도 넘치잖아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못 느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해서 넘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이런 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괜찮지? 예?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그런 끝이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로 육체적인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걸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육체적인 고난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굳게 붙드는 마음이 그 속에 생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사실들을 다 이제 아는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답게 변함없이,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그런 신뢰를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마존 이제 정글에서 이 선교 사역을 했던 허운석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허운석 선교사님은요, 이 아마존 정글에 이 예배당과 건물을 합쳐가지고 17개 동의 규모의 학교를 이제 세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존 정글, 뭐 우리가 그냥 아마존 하지만, 이 TV를 통해서 보면 엄청난 그런 밀림이잖아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아주 미개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잃는 이런 일들도 있는 곳인데, 이 아마존 정글에 이 예배당을 비롯해서 17개 동 규모의 학교를 세웠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선교사들이 봐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허운석 선교사님이 이 하나님의 이 일을 자신이 해냈다라는 이 마음이 지나쳐가지고요, 그것을 자랑하고 가시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고,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그 속에 이제 생겼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선교사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대단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말기암 판정을 이제 받고 선교에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이제 떠나니까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좀 불편했던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나타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좀 무시하고 이제는 이제 거들떠보질 않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교만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말기암 이제 판정을 받고 이제 그때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정말로 교만했구나. 예? 그래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이제 온유한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깊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이제 책을 이제 적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왕 바리새인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이제 가져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바르고 어렵게 사는 자들로 자라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약의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또 2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쫙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일들은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모세가 율법을 전달하면서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로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믿음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